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다시 한번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새해에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소원이라는 이 한자를 봤습니다. 이 장소를 가리키는 이 소란 말은 이게 지포란 말입니다. 장소, 이것은 도끼 모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게고 이게 도끼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꾼이 지게를 쥐고 도끼를 가서 산에서 나무를 막 찍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건물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목재로였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장소할 때 이 소자 씁니다. 나무로 집을 만든다, 막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 소원할 때 원자는 이것은 무슨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어디 절벽 아니고 산 기슭 같은 데다가 여기서 샘이 나온단 말입니다. 흐를 이제 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산 바위와 연대서 옹달샘처럼 이렇게 흐르는 거. 그리고 이것은 사람 머리 열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머리가 크다 해서 이 뜻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람 머리에서 샘처럼 콸콸콸 흘러나오는 생각들, 이걸 갖다가 소원이라고 한자에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생각 속에서 이것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의 소원입니다. 영어로 desire,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 자, 그러면은 보통 모든 사람들이 다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라고 말하는가?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다가,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의 desire, 소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갖는 소원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갖는 소원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에 원하는 것들, 집을 원한다. 내 소원은 좋은 집을 사는 것이다, 좋은 차를 사는 것이다, 좋은 옷을 사는 것이다. 어떤 내게 육신을, 자신을 위한 것이 자기의 소원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소원, 소명, 사명,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우리의 축복이 되고 우리의 참 소망이 또 소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본문 가지고 똑같이 제가 송구 영시 때 예배를 드렸는데, 본문은 똑같지만은 제가 설교를 또 다시 준비했어요.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이 성경 37편 한 장 가지고도 1년은 설교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가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가 증거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미 맷독하신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이 내게 은혜가 되는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렇게 조리사가 식당에서 이렇게 요리를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닭 가지고 튀김도 만들 수 있고, 닭볶음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닭도리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삼계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성경 이 하나의 이 재료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말씀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에 맞는 또 현장에 맞는 귀한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말씀하실 것은 서로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근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불평하지 아니할 때. 왜 불평하는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합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코로나 전파자들이 다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피해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가 막 걸리고 싶어서 걸리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피해자입니다. 또 이렇게 소상공인들도 여러 가지 많이 피해를 봤는데 다 피해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악한 사람들, 내 주변에 또 모든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불평했을까요? 마귀가 와서 꼬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공평하시냐? 그렇지 않다. 왜 동산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다. 영어로 fair라고 그러는데 not fair.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왜 저것을 못 먹게 만드시냐? 먹으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을 먹고 나면은 너희들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못 먹게 만드신 그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분이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속에다가 불평을 심어놨습니다. 그 순간에 하와의 마음속에, 아담의 마음속에, 그렇지, 왜 하나님이 것을 못 먹게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자, 불평이란 말도 안이불자죠. 평이란 말은 퍼진단 말이에요. 흘러간다 말이에요. 멀리 퍼져간다. 올바르게 퍼져가지 않는다. 이게 불평이라고 말입니다. 보통 이제 어렸을 때 좀 가난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왜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은 쌀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또 좋은 시스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살 것인데,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약하니까 부자들, 또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미운 생각이 들어요. 왜 세상이 불공평하느냐? 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온 이론이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 자, 우리는 공산주의를 배격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도 정치 체제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해요. 지금 공산주의한 나라에서 신앙생활 하지 못합니다. 공산이란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공산, 같이 나누자 말이에요. 같이 만들어서 같이 나눠서, 그래서 재산을 국가가 관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러시아에서 레닌 또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해가지고 공산주의가 시작되는데, 공산주의 혁명이 가지고 1억 명이 희생당했어요. 얼마나 이게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까? 제가 어제 잠언을 보다가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잠언 1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만 거기까지만. 자, 그래서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이 악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볼까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같이 탕을 짓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러시아 혁명이 나가지고 1억 명이 죽었다니까요.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고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간 자들을 통으로 삼키자. 그리고 13절에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려니. 자본가들 돈을 다 빼앗잖아요. 사람도 죽이고. 6.25 났었을 때 빨갱이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쪽에 북한과 동조해가지고 동네에서도 어디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전부 다 자본가들, 재산가들 다 죽이고 빼앗고 그랬잖아요.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전대가 뭐예요? 재산입니다. 공동재산. 국가가 공동으로 이것을 소유하자. 우리 당이 그것을 공산당이 소유하자. 어떻게 했어요? 다 뺏어가지고. 명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자. 우리가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의사도 1시간 일하면 10,000원. 여기에서 쓰레기 준 사람도 1시간 일하면 10,000원. 얼마나 공평한 사회예요. 근데 이게 공평합니까? 예를 들어서 유리창을 닦는데 1층에서 유리창 그냥 닦는 사람하고 저 63빌딩 63층에 올라가서 유리창 닦는 사람하고 임금이 똑같겠어요? 그게 평등합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비를 뽑고 뭐야? 우리 공평하게 내가 욕심부리지 않겠다. 딱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자. 그러나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아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마. 거기에 동참하지 말아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고 피를 흘린 데 빠릅니다.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폴포트라는 캄보디아 그 아주 악한 사람이 자기 공산당 정권을 위해서 한 150만 명을 캄보디아 사람들, 젊은 사람들 죽였습니다. 지식인들 죽이고. 지금 캄보디아는 나이 든 사람들이 없어요. 나라에 얼마나 인적 자원들이 많이 훼손되었고 희생되었습니까? 캄보디아 가장 그쪽에서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새가 본데서 그물 치면 헌 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면 자기 피를 흘릴 뿐이라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잃을 뿐. 결국 이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 공산주의 70년 만에 망했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 50년 만에 망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좀 자유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좀 도와주니까 지금 살아나가지고 지금 공산당이 활기치고 있잖아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에게는 다 이라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 이게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거예요. 자본가들 돈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진짜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이 자본가들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좀 나눠야죠. 그래야 이런 불평사회가 좀 해소되고 그것은 그들의 몫이고. 그러나 국가가 당이 한 일당이, 그래서 중국도 공산당 일당, 소수 정당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야 뭐 양당 체제 있고 뭐 3당제 있고 뭐 하지만은 공산당이 전부 다 당이 쉽게 말해서 나라에 쉽게 말해요. 그러니까 공산당 들어간 데마다 전부 다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 고통받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것이 국가가 통제합니다. 기업도 마음대로 못해요. 중요한 기업들은 모든 것들이 다 그러면서 공산당 쉽게 말해 중국에 15억 인류다면은 1억 정도가 공산당인데 나머지 사람들이 그에게 희생당하는 거예요. 이게 공산당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 불평불만자들이 이렇게 좀 젊은 시절들의 이 대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러시아 10월 혁명의 본질은 소수의 혁명단
당이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한 쿠데타이다. 국가의 권위를 수취하고 군부의 혁명 세력 침투 등으로 체제를 붕괴시키고 러시아 혁명제는 매년 17명이 처형되는데 1918년에서 19년까지 매달 1000명이 처형되고 37년, 38년 매달 4만 명 이상이 처형되었다. 솔제니츠 사람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공산당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어요? 피를 흘린 거예요. 뭐 하겠어요? 자기들의 정권 잡기 위해서. 북한이 못 사는가? 권력 잡은 사람들은 얼마나 잘 살아요? 외제차고 뭐고 또그 별장이 김일성, 김정은 또 김정은의 이렇게 이 별장들이 얼마나 많고 그 동상들이 얼마나 많이 냈어요. 고통은 누가 받아요? 서민들이 받는 거예요. 이념은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같이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하면서 같이 먹고 살자. 근데 같이 먹고 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죽고 우리 공상 다운을기만 소수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제, 우리가 이렇게 공산당이 얼마나 악한 이 바이러스인지, 이거 정말로 코비드 바이러스는 어때면 코로나는 잠깐 있다가 이제 1년 많이 살 거 아닙니까? 백신 발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공산주의는 계속해서 지금 정치체제로서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많은 나라들의 또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평이라는 것이 불평하는 순간에 결국 사람들은 뭐인가? 마귀에 붙잡혀 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40년을 방황해서 광야 모래 땅에서 묻혔습니다. 그들이 한번 이렇게 불평할 때 한 번은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었어요. 뱀은 마귀를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불평한 순간에 마귀에게 잡히는 거 우리가. 그러면 본인도 실패하고 또 그 불평 받는 사람을 또 힘들게 되죠. 그래서 가인도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왜 하나님 내 제사를 받지 않습니까? 자기 헌혈을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 대해서 원망하다가 결국은 가인도 노아 홍수 때 완전히 그 후손들이 망했죠. 한번 따라합시다. 불평은 불신앙의 언어이다. 불신앙의 언어이다. 사단의 언어이다. 사단의 언어이다.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언어이다.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언어이다. 감사는 신앙의 언어이다. 신앙의 언어이다. 성령의 언어이다. 성령의 언어이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언어이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언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범사란 것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다 하나님께 합력해서 선을 줄 믿고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는 새가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이 어디에 있는가? 복이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이렇게 지루한 말이 많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 말 한마디, 말씨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항상 우리 입술에서는 성령의 언어,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감사의 언어가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불평할 상소에서 어땠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3절 4절 읽어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지금 얼마나 악한 일을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무지를 용서하소서. 우리도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선을 행하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자, 선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남을 돕고 선한 일이 많은데 세상의 관점에서 그러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선하신 주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선하신 주님을 찬양. 하나님의 선하신 God is good.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선한 일이 가운데 뭐가 있는가? 마귀에 눌린 자를,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복음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사단의 압자인 사람들을 건져주셨고 치료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또 그들을 치유해주고 돕고 선교하고, 이 영적인 일들이 굉장히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한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 육신 일이 다 악한 거다. 육신 일도 다 우리가 도와주는 거, 일하는 거 다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게 선한 일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사역. 우리 집안에서 제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믿고, 우리 할머니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또 부모님 다 믿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신학하고 또 해서 목사가 돼서 돈은 많이 못 벌어서 내가 부모에게 효도는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해서 아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가시게 된 거, 나는 이것이 효도 가운데 가장 큰 효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고기 사드리고 좋은 옷을 해드리고 값진 선물 갖다 드리고 좋은 거 구경시켰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으면 나는 얼마나 불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가장 선한 일은 마귀에 눌리고 죄의 종되다가 나중에 죽어서 마귀에 끌려서 지옥 갈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가장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국에 온 외국의 선교사님들도 미국, 또 영국, 또 캐나다, 또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들이 와가지고 먼저는 가서 예배당을 짓죠.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광주에도 수피아 여고, 뭐 수피아 여고도 있나요? 뭐 경신 여고, 여중, 또 뭐 서류 숭실, 이화대학교, 연세대학교, 많은 이 대학들, 또 감리교에서 또 모건대학교, 이런 막 학교들을 선교사들이 지어진 거예요. 병원, 기독병원, 예수병원, 연대 세브란스 병원 전부 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진답니다. 연대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뭐 했는가? 이 어두운 땅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고, 학교를 위해서 사람들의 문명을 퇴치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인적 자원을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픈 사람들 병원을 지어가지고 아픈 사람들 치유하고, 이게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지금도 선교사들이, 우리가 한국 선교사들이 해 나와야 되면은 예배당 짓고 유치원 만들고 학교 만들고, 혹은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교회들은 토요일 날 피딩, 먹이는 사이다 합니다. 아이들 오라 해가지고 간식 주고 복음 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사역,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어떻게 해서 이 선한 일을 하는가?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항상 우리 입술이 하나님 은혜를 말하고 감사를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37편 26절 읽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아멘. 어째 읽어진 것이 잘 안 읽어져요. 자, 성경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있다가 위기가 돼요. 자, 그는 종일토록, 다윗이 말했습니다. 오늘 37편이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걸식하거나 그 자손이 버림당한 것을 보지를 못했다. 왜 그런가? 그는 항상 정일대로 은혜를 베풀고 꾸어지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 코로나 가운데도 또 어떤 성도님은 또 필리핀으로 이렇게 물건도 보내가지고 또 그분을 또 위로한 것도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받은 은혜들을 좀 나누는 거, 은혜를 베풀고 꾸어지니 그 복을 누가 받는가? 자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새해는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삶. 이게 다윗이 시편에서 84편에서 어떻게 고백했는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마치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성막을 얼마나 사모했는가.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의 마음은 나는 24시간 저 성소에 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내가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을 사모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집에서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평소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내가 예배 가서 할 수 있구나. 그러나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구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내가 찬양이 원한다. 다윗이 얼마나 이 마음에 쏘여 있었는지 나중에 시키면 찬양들을 주께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속히에 코로나가 풀려서 하나님의 집에 가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가서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제 몸된 교회 가서 내가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성도들과 더불어서 내가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날 보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 3년 보는 것보다 더 나았습니다. 세상에서 3년 살래,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 살래, 나는 하나님에서 하루 살고 말겠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악인의 장막에서 내가 수백 년, 수천 년을 산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한 시간이, 그 한 날이 나는 내게 더 소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내가 왕으로 사는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이지만 악인의 장막이라면 세상에 이 잠시 있다 없어질 이 자리, 이것보다도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내가 떵떵거려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천국에 가서 성전 문지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해요 방패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우리에게 주시고 정직하게 가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얻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시 말하자면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다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한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나를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띄고 하나님의 붙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대통령의 권세만 붙잡고 청와대 근처만 가다가도 사람들이 권세를 부리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 인정해주고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실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고 어떤 세력도 우리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배자를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나신 마음 뿐일세.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십니다. 밤낮 찬송을 불러도 늘 아쉬운 마음, 이게 하나님 앞에 복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또 많이 헤쳐나갈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작은 문제는 우리의 능력 가지고 사람의 도움 가지고 우리가 이룰 수가 있지만 정말로 큰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면은 저가 이루시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힘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새해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문제 있으면 집중적으로 그 문 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할문이 우리에게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서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행했던 조그만 그런 일라도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 이제 제가 총신 80회인데 동기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이 뭐 좀 자료도 올리기도 하고 소식도 전하는데 한 저쪽 파주에 있는 휴전선 근방에 있는 거기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전에 이제 단톡방에다 올렸어요. 80의 동기 목사님 가운데서 은퇴한 목사님들,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 있으면은 한 20명 이렇게 추천받아서 은퇴 목사님들에게 30만 원씩 한 달에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교단 한 10명 정도 해가지고 그러면 30명에 30만 원이면 한 달에 900만 원씩 나가는데 누가 그렇게 되나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이제 그래서 은퇴한 목사님들 동기들 20명하고 타교단 목사님들 해서 30명을 지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뭐 공문에서 띄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2021년 선교비. 존경하는 전국의 은퇴하신 목사님들 기도 덕분에 부흥 ENG는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용준 집사는 지난날 가난과 아픔과 외로움을 체험하셨기에 가장 우대받고 존경받으셔야 할 분들이 평생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매달 30분에게 30만 원씩을 10년째 지원해 주시고 동남아시아 복음이 필요한 열악한 10여 곳에 교회도 건축해 주셨습니다. 강 집사님은 주님 만나러 가는 길에 너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말씀을 따라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코로나19 중에도 2021년 30여 분을 선정하여 6개월간은 20만 원, 6개월간은 30만 원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국에 15,000여 분의 은퇴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더 많은 은퇴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간증 봅시다.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양수 집사 한 분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마 뭐 이렇게 뭐 사업체나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꿈이 커야 하나님이 공급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 벌어서 난 이런 선한 일에 하나님에서 이 선한 사역을 내가 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나만 잘 살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기 원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 내게 물질 주시면 이런 멋진 사역을 한번 하길 원합니다. 이런 멋진 기도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 목사님이 목회자가 은퇴하면 노인회관도 갈 수 없고 사모님 눈치 보이니까 전철은 공짜니까 매일 전철역으로 출근하는 은퇴 목사님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목사뿐만 아니라 또 연세가 드시고 나게 되면 은퇴하고 나면은 또 이렇게 좀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생활도 안 된 분들, 좀 힘든 분들 도와준 것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철을 지면 이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을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고 알려지겠다. 하나님이 그만큼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평하지 않으셨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의 재판에 대해서도,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에 대해서도,
자신을 버리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의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셨다. 자, 예수님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췄을까요? 사람들이 내게 한 것에 초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게 되면 실망할 일이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항상 나에게 잘한다고 말하잖아요. 실망할 말도 많이 하고 불평한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에다 신경 쓰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단에 붙잡혔어. 그러나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사람들이 비난하든지 말든지 어차피 세상에서는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묵묵하게 하나님께 맡겨진 내 사명 붙잡고 간다. 내 십자가만 지고 간다 하게 되면 어떤 우리가 난관도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평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손을 째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새해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다 이뤘단 말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계산 다 끝났단 말이에요. 모든 계산 값 다 지불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고 우리를 저주와 또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신 소원이 무엇인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원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가게 되면 올 한 해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전보다 경험했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축복들이 100배의 축복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한 해를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 각자의 소원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우리 각자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교회, 이 나라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들이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저가 이루시고 또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새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새 날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 선한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전도의 물을 쓰고 성경의 물을 쓰고 코로나19의 씨를 속히 제거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게 역사하시고 재정이 회복되게 역사하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또 직장 사업장에 새로운 문들이 이르도록 주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 네트워크 국내 네트워크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셔서 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번성의 역사에 축복하여 주시고 선한 역사나도 축복하시고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네트워크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로써 같이 찬송한다.